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상비약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약도 있으시더라고요. 두통약을 들고 다니거나 멀미약을 들고 다니거나 또 알러지약 같은 걸 들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오면 바로 먹어서 진정을 시킵니다. 아플 때 그렇게 하면 참 좋죠. 더 나아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상비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얻게 되는 상처가 있고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특징인 원죄의 특성상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안방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그 원죄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실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들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상비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빨리 잘 아물어 이길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길기도 한 6번째 간구,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비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상비약 드시고 증상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상비약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라 번역된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부채,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빚은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이니까 죄, 잘못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번역이 사실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가치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그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 하니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끔하기도 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과거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은밀히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멈칫하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아픕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쓰라린 속마음이 있지만 없는 척하고 참고 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정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도 올레이레마, 오페이레마가 쓰여요. 이 이야기에 한 신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하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니 100데나리온이면 대략 3개월치 월급이 될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왕에게 진 빚은 1만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계산을 해드릴게요. 시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한 달란트는 16년 4개월치 일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 빚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16만 4개월이에요. 16만 4개월치 월급, 대략 13,700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빚을 왕이 탕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동료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왕이 이 소식을 곧바로 전해 듣고는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탕감을 취소하고 투옥시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반드시 갚아져야 할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크게 느껴지던 죄든 작게 느껴지는 죄든 그 죄는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셔도, 밧세바하고 이를 용서하셔도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그 대가를 받아간 거 아시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갚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1만 4천 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않고 일하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데나리온 월급을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 1,000만 원이면 우리에게도 큰 돈이에요.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나에게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거꾸로 도저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는 사람은 어쩌면 그는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이 얘기의 핵심이 뭐죠? 이게 되어지려면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구별하기는 쉬워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말과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만약에 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었던 왕의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너무 참혹하고 중대해서 예수의 생명,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갚을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용서받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죄의 그 마지막 결과값이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는다면 모두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직위로도 안 되고 다른 선행이나 깨달음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심각한 죄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도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신하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왕이 호통을 치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말 속에서 두 가지를 느끼세요? 어쩌면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왕이 자기가 진 빚 1만 달란트를 왕이 탕감해 준 걸 자기가 뭔가 잘나고 잘해서 탕감해 준 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빚을 갚겠대요.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빚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빚을 탕감해 준 그 왕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자기 죄를 단 한 번도 대면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 아닙니까?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의 복음 여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구조가 희미하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해요. 말부터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네모난 공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동그란 사각형이 어디 있어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에요. 회개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어느 교회나 새신자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카드 적어내면 누구나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의 교인이라고 전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전부 참 성도인가요? 그건 아니죠. 성도는 자기 속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거의 유일한 증거는 회개와 칭의의 증거예요. 이 증거가 자기 속에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의식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도의 지식은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죠. 그런데 마귀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뭐죠? 회개예요. 회개를 안 하니 용서도 없고 칭의의 은혜도 없어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불러주는 은혜, 의인이라 인정해주는 그 은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용서받아 의롭게 만들어주신 기쁨과 평화의 증거를 내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지표로 주님께서 제시한 것이 용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서는 단순히 화해하고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벗어나는 일이에요. 용서는 마음이 착해서 하는 순한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업신이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그게 용서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싫어하던 반찬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어릴 적 모종의 아동학대를 받으면서 잘 먹는 반찬이 되었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가끔 멸치볶음을 볼 때마다 문득 생각나요. 그 어릴 적에 받았던 학대가. 그리고 명절이 되면 가끔 그 학대의 당사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속에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말씀에 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저는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상처와 내 상황을 따라 살 것인가, 저는 결정해야 돼요. 그 순간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각종 이해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원한을 풀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살 수 없고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허비함에 살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견제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만 좋아할 일 아닙니까? 특히 믿는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마귀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를 못하겠는 마음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18장에 좀 전에 읽었던 경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다시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각각이 붙냐면 이건 용서하고 이건 용서 안 하고, 이 사람은 용서하고 저 사람은 용서를 못 하겠고, 그래놓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는 저희를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까 봐 우리 주님이 각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 자신에게 임한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첫 출발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엔 한 발 더 나아가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 1서 4장 20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형제의 시아버지를 넣든 시어머니를 넣든 부모님을 넣든 아내를 넣든 남편을 넣든 누구를 넣든 친구를 넣든 뭐 사업 동업자를 넣든 누구를 넣든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적의 상처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미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매년 설이 되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인 큰 고모님 댁에 인사를 가곤 합니다. 그때 간혹 학대의 당사자인 작은아버지가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능력이 제게 있어요. 이 능력의 원천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부어준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러냐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런데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것처럼, 자기는 원죄 없이 자범죄 없이 천사로 태어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오늘 이 자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움과 원한과 섭섭함과 노함과 비방에서 떠나버릴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기억하십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은 나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명분이요,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라도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악해서 용서를 하지 않든 약해서 용서를 못하겠거든 그래도 결과지는 똑같아요. 저 마음 깊은 곳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단순한 삶이었어요. 손에 받아든 것보다 주신 일을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살려면 사사로운 미움이나 원수 갚는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잘못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땐 더욱 분노하죠. 여러분, 그럴 때라도 무슨 영화 제목처럼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떻게라든지 복수를 해야 후련하고 직성이 풀리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본성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때에도 우리가 복수하는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끝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은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어요.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암살당한 요아스를 뒤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마샤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피해바람이 불겠죠. 아마 아마샤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들을 죽이고 삼족을 멸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워나가기로 해요. 그런데 이때 아마샤가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마샤를 칭찬하셨는지. 왕하 14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니,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 처단합니다. 그런데 뭘 잘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반역자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후환을 없애거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마샤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왜 아마샤는 다른 왕들처럼 반역자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마샤의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아마샤는 결코 복수의 감정으로 하질 않아요. 분노의 불이 타오릅니다. 힘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샤의 기준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예요.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마사가 멈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고 아마샤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형식 어떤 모양으로라도 복수하지 마세요. 표정으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맞아요?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맡기세요. 복수하지 말고.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12장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나에게 손해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마음에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마음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해도 받아주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떠올리고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생채기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를 이길 힘이 여러분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오늘 주기도문처럼 그러니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다른 표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복수하는 것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들은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알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교회의 여러 순교자들도 원망과 불평 속에, 원한 속에 죽지 않고 용서하며 평화 속에 죽어갔죠. 스데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러고 죽으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잔악하고 포악했던 로마 제국은 용서하는 사랑의 힘 앞에 무너졌습니다. 용서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 하십니다. 복음의 삶을 기도하라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는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이는 자기의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한 하나님의 용서 위에 서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져다 준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의 삶에 비로소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